저희 함께 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7절 말씀인데 말씀 읽는 것은 잠시 뒤에 같이 읽고요. 먼저 함께 설교를 조금 앞에 진행을 하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빵, 그 성도의 영원한 그 소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그 어떤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어떤 드라마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사님 사는 게 행복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무식해서 그래요. 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은 겁니다. 갑자기 오늘 말씀 묵상하고 앞에 어떻게 시작할까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정말 웃으면서 넘어갔던 가벼운 대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둘러싼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참 위험한 신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험한 신호들에 대하여 관찰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살면 그냥 마냥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조금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미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소망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가 나지 않고 수출로 먹고 사는 이런 나라일수록 요즘 참 힘들지 않습니까? 수입하는 여러분 에너지 가격이 점점 높아지는데 수출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세 달째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수출은 그냥 평년하고 비슷하대요. 그런데 수입해 들어오는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더 안 좋을 거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 기후로 인해서 식탁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심 밥값이 저도 느끼기에 이게 거의 10,000원대예요. 아니면 거의 그냥 조금 예전에 먹던 것 생각하면 12,000원, 13,000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대부분 평균이 9,000원 선이 아닌가. 그래서 직장인들도 요즘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직장인들 참 많지요. 저도 요즘에 그렇게 도시락을 싸들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해지고 여러분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를 준비합니다. 앞으로 무엇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두는 여러분 소망이 어디입니까? 쉽게 찾아볼 때 사람들이 어디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소망을 둡니까?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주식이다, 그죠? 그다음에 땅이 부동산이다, 코인이다, 채권이다, 등등 그런 곳에 소망을 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당장 우리 눈앞에 찾아오고 있는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여러분 또 죽음이라는 것,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에 이런 것들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이런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찾게 됩니까? 진시황 같은 사람들 불로초를 찾기도 했고요. 오늘날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생명 연장에 대한 시도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생명 연장에 그들의 꿈이 어떤 식으로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도
먼 미래에 찾아오는 그 죽음에 대해서도 소망을 찾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가까운 근시일 내에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소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대해서도 소망을 찾는 걸 보게 돼요. 현재에 대한 소망을 찾고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찾고, 그런데 현재와 이 먼 미래, 여러분 이 다가올 죽음 두 가지에 대해서도 함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있을까? 세상이 제시해 줄 수 있는, 또 제시해 주는 그런 소망들 중에, 대안들 중에 그런 것이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단 한 가지만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너희들에겐 현재도 그렇고 먼 미래에도 그렇고 소망은 단 한 가지야 라고 가르치는데, 바로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소망이라고, 현재의 소망이요 미래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7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47절은 함께 합독했으면 합니다. 3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생명의 그 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을 잘 지켜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잃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일이고, 두 번째 그 아버지의 그 뜻이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그 품 안에 품고 지켜낸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즉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두 번째 뜻이며 나의 일이다라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예수님은 신실하게 수행하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생명의 빵이 되실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이 전체 이야기가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오는 이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생명을 만나게 된다. 진정한 생명을 갖게 된다. 여러분, 이 주제를 향해서 치밀하게 짜여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한번 쭉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6장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뭐였죠? 어떤 이야기로 시작했었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병이어 빵 5덩어리와 소금에 절인 물고기 여러분 2마리로 남자 성인 5,000명이 배불리 먹었던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배고팠던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불러졌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여러분 아들이 자신에게로 온 사람들이 굶주린 채로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당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셔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것,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자신에게로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오병이어가 가르치고 있는 바 메시지예요. 그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뭔가요? 이어지는 것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이었죠. 네. 물 위를 걷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도 오병이어와 좀 같습니다. 오병이어가 예수님에게로 찾아온 사람들을 먹이셔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제자들이요, 그죠? 그 배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품에 품고 안고 계시는 그 제자들을 풍랑 속에서 지키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이야기예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풍랑의 위험 속에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 제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기 품 안에 있는 제자들, 자기 품 안에 있는 사람을 결국 지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물 위를 걸으시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 가르치신 거예요. 결국 생명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그 사건, 그 이야기 속에서 만나게 돼요. 물 위를 걸으셔서 그럼 건너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뒤쫓았습니까? 뒤쫓지 않았습니까? 뒤쫓아왔어요. 그죠? 뒤쫓아왔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 한번 배불러 봤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뒤쫓아요. 인생을 걸고 나 이분을 한번 뒤쫓아보리라고 뒤쫓아와요.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가 그 사람들과 지금 나누는 대화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처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바다 건너까지 쫓아왔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왜 나를 쫓아왔냐고, 왜 쫓아왔다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로 인해 배가
불러서 나를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배부르게 해준 그 경험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될까?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내가 쪽집게처럼 집어준 주식 종목이 대박이 나서 나를 따르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 땅값 진짜 오른다. 짚어줬는데 진짜 올랐어요. 2배, 3배 올랐어요. 그걸 보더니 이분 내가 따라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나를 따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쫓으려면 그런 이유 때문에 나를 쫓으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먹인 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먹인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쫓으려면 영원히 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를 쫓아야 돼라는 거예요. 뭘 더 하면 주식 더 오를까요? 또 하나 좀 찝어주세요. 어디 땅이 또 오를까요? 나 그 정보 좀 알려주세요. 그런 목적 때문에 날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남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쫓아야 되고,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게 바로 그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땅의 것,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에 이 자신의 이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눈이 열어져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영원한 것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안내자세요.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세요. 영원한 것이 있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식이 있어. 그걸 알아야 돼.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하시죠. 그리고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어요. 그래, 바로 그 사람이, 그 생명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빵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려는 영원한 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빵, 내가 주는 빵, 그 어제 너희가 먹은 빵하고 다르다. 너희가 어제 먹은 빵은 지금 너희의 배가 불러있냐?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그 빵은 너희를 영원토록 배부르게 해줄 수 없다. 그런데 나로부터 먹는 건 배부르다. 영원토록. 목이 안 마르다. 절대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생명의 빵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그렇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수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6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병이어 이하의 사건과 무리를 거르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하시는 일이 그게 뭐냐?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이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이 땅에 온 건 내 뜻을 뭔가 행해 보려고, 내가 뭔가 계획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있어서 내가 여기에 왔고 그 계획을 지금 실행 중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40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인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죠.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거다.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준 사람들이다.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내가 그 사람들을 여러분 내 품에 두고 반드시 지켜서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들을 살릴 거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온 사람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보았듯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 있는 제자들을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닿으셨고 그들을 구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지금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우리에게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토록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오늘의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의 소망도 되신다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찌 보면 과거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큰 바람에 모든 힘을 소진하고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와 다르지 않아 보여요. 바람이 잦아들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더 거세질 것 같아요. 주변은 어두컴컴해서 몇 시인지 몰랐던 그 제자들의 상황과 우리도 똑같아요. 얼마나 더 지나야 하는지, 얼마나 더 지나야 이 터널이 통과될 수 있는지 몰라요. 막연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죽는 게 아닌가, 여기가 그 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듯 싶어요. 그 어떤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 그것이 제자들의 현실이었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현실 속에 이질적인 존재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 거예요. 풍랑이 사라진 바다가 아니라, 잔잔했던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 제자들, 그 풍랑이 일었던 그 바다 위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빵 그 자체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있게 만드시는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 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도에게 오늘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종류의 풍랑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종류의 풍랑이든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풍랑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아들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겪게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풍랑으로 제자를 잃는 건 예수님의 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원한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치로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겪고 있었던 그 오늘의 배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걸어와 올라타셨던과 같이 풍랑을 겪고 있는 또 겪게 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배에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걸어오셔서 함께 타고 계실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제자들을 오늘도 보살피시고 지켜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자신의 품 안에 두시고 살피시고 지키심으로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주님이 잃지 않으십니다. 단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십니다.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꼭 안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용기 얻으시고 능력 얻으시고 힘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할 건 이거예요.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은 성도에게 미래의 소망이 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셨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린다. 그게 내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는요,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성도는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2번이나 걸쳐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거다.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릴 거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함께 살게 하실 때 그 삶이 뭘까? 여러분 궁금해하면서요, 죽음 이후에 대하여 소망을 소중히 품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야,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야, 그 다음은 어떨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오늘만 궁금하세요? 아니면 내일 모레 내일 아니면 10년 뒤만 궁금하세요? 죽음 이유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왜?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릴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확실히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야, 그때 어떨까? 야, 정말 귀로만 듣던, 눈으로만 이게 텍스트로만 보았던 그 말씀의 그 하나님, 그 영광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그날은 어떤 느낌일까? 이 본문을 치다가 그걸 잠깐 생각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야, 그분의 영광은 그 하나님 나라 전체에 비치는 그분의 영광은 어떨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성전이 저 가운데 있고 그 영광의 빛이 온 지면으로 지평으로 다 비추는 그 광경은 어떤 것일까?
에덴이 완성된 걸 그때 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그죠? 저주를 내리시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저주를 내리시고 옷 다 입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가 들어온 그 사람을 내쫓았어요. 왜 내쫓았어요? 영원히 살까봐. 뭘 먹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까봐 내쫓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결과 죽음입니다. 생명력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생명력으로 가득한 우리 아들을 보아서도 이 아들이 진짜 쉬지 않고 움직이죠. 이음이는 더더욱 쉬지 않고 움직이죠. 야, 진짜 이 에너지는 언제 없어질까? 없어져요. 더 지나면 없어져요. 지금 없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천천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뭐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모두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될 거다. 이보다 확실한 소망이 어디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과 내일의 성도의 생명의 빵이 되시는 겁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얻을까봐,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봐 내쫓으셨는데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도래된 거죠. 여러분, 이 엄청난 소망 가운데 사는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47절 말씀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믿는 사람은요, 영생을 가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넌 영생을 받게 될 거야, 영생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우리 모두는 어떻게 봐도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피부는 어제와 다르지 않습니까? 10년 전의 피부와 지금의 피부가 동일하신 분 계십니까? 어제 안 보였던 주름이 보이는 그런 어떤 나이대가 되었어요. 흰 수염과 흰 머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믿는 이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겠죠. 100% 확실하게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에게 8월 1일자가 지금 7월 3일인데 8월 1일자로 어떤 200평 가까이의 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을 주실 분이 이미 잔금을 다 치렀고 내 이름으로 계약까지 다 해놓으셨대요. 8월 1일자로 그 땅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땅을 선물로 주실 분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실 일이 전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직 한 달이 남았잖아요. 한 달 남은 채로 그 땅
어떤 땅인지 구경도 안 해보실 거예요? 구경 가야죠. 그 땅 누구 거예요? 아직 내 건 아닌데 이미 내 것처럼 가서 보지 않겠어요? 이미 내 것처럼 가서 볼 거예요. 이 땅에다가 뭘 할지 여러분 계획 짜지 않으시겠어요? 아직 7월인데 오늘 내게 오지 않았는데 이미 내 땅과 다름없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지금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해. 너무나 확실해서 의심조차 할 수 없어. 그러니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임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믿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찾아서 세상을 헤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여러 솔루션이 있을 겁니다. 그 여러 솔루션에 그런 여러 해결책에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를 내어주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생명나무에서 우리를 내쫓으셨다면 지금은 생명의 나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이제는 이 생명나무 그늘 아래서 따가운 햇빛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배고픈 자들은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어 영원토록 배부르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그냥 단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의 나무 아래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의 소망 가운데 거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풍랑을 든든히 이기며 살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미 주어진 겁니다. 이미 주어진 영원한 생명 갖고 사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한 주 또한 살아내 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